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기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기쁨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 기록되는 것으로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부터 찾았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나?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을 어떤 날이라 부르고 지키게 되었나? 주일이라고 부르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켰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온 거였죠. 예수님의 무덤에 괜히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 무덤이었고 누우셨던 곳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가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왔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좀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죠. 새벽부터 왔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천사가 말했죠. 와서 보아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빈무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집는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사망 권세 아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죽음의 고통을 또 그 그림자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자는 살아계신 주님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염려할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간혹 염려할 일들, 근심할 일들이 찾아와 또 죽음의 그림자 같은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그 죽음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도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천사의 말을 들었죠. 부활의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소식.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속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여자들입니다. 그냥 부활의 소식이 무슨 말을 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 부활의 소식. 그러다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여자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빈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잖아요. 여자들도 이 빈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뭐 했다고 표현되어 있죠? 다름질했어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여자들이 좀 다소곳하게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속히 알리려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다름질하는 여자들 앞에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하시거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생각할 때, 부활의 예수님을 모를 때, 빈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만 생각할 때는 평안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사망 권세 아래 묶인 자처럼 살아갈 때는 평안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이시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예배로 이어집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는 이 경배했다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이 머리로 아는 지식, 정보의 차원에서 나도 어떤 소식을 들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 또 경배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경배의 반응이 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흔들리는 나 자신을 보고 있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기쁨이, 부활의 주님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경배의 반응으로 엎드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 어떤 혈육의 형제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그렇게 형제들이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뭐 했나? 다 뿔뿔이 도망쳤던, 흩어졌던 제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자들이죠. 그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관계 회복의 선언입니다. 내 형제, 나의 형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이런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셨어요. 갈릴리의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던 그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세요. 처음 부르심의 자리.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셨는데 다시 거기서 만나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시작할 자리로 부르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그때,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던 그때 내 마음이 뜨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처절한 삶 앞에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다 식상해. 주님은 실패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내 형제들이랑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나를 보라. 다시 거기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시작할 자리로 부르십니다. 사명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한순간 실패했다. 참 쉽지 않아. 삶이 너무나 처절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답답하다. 목사로 살기에도 그렇고, 성도로 살기에도 그렇고, 삶이 너무나 만만치 않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시 시작할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냥 끝나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으려 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할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오늘 내게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친아버지, 저의 친아버지.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 흘리시죠. 감동이 돼가지고 훌쩍훌쩍 웃으시죠. 주체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드라마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계속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 주시려고 다시 태어나신 그 사건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계속하신 십자가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다시 바꿀 수 있고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나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시작할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을 때 주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